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경건 생활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경건 그리고 일꾼, 이런 교훈을 디모데 후서까지 몇 주간 더 살펴볼 텐데, 경건 생활을 위한 마지막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의 완성, 마지막 종지부는 물질에 대한 겁니다. 경건 생활은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 백만장자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돈 많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만장자 클럽이 딱 이제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의 대부분이 자산을 운영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부자들을 컨설팅하는 SEI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백만장자 클럽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총수들의 74%가 인생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 것인가, 그것이 인생 최고의 관심사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까 그만 벌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오히려 욕심의 단위가 더 커집니다. 오히려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땅에서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만족을 사람들이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이, 더 높게 끝없이 욕심을 부리더라는 겁니다. 욕심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 욕심이 있어야 의욕도 생기고 뭔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이 욕심이 선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이 통제를 벗어나면 탐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욕심이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되는 순간 경건의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결승점이 없는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끝없이 달려가야 하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17절에 재물엔 정함이 없다. 요만큼이면 됐다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탐욕으로 변해버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재물에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요즘 청년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돈 많이 벌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이 뭐냐? 꿈 그런 거 모르겠다.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학년기 전 연령, 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으냐 물으면 그냥 대부분이 뭘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대통령 되겠다고. 꿈이 원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나면 이제 현실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과학자가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점점 이제 낮아집니다. 최소한 그래도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소유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꿈조차 없어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재물이 복인 것은 아닙니다. 또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재물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미래가 보장되리라.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벌려고, 가지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하는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먼저 지금 가진 것을 잘 누리는 것부터 돼야 됩니다. 사소한 것,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적은 것 가지고 있어도 부족할 것은 없습니다. 주신 것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교우들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아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줘도 누린 것을, 받은 것을 누릴 줄은 모르고 받은 것은 어디 구석에 쑤셔 넣어놓고 먼지 않게 해놓고 자꾸 더 주세요만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 달라고 하기 전에 받은 것부터 누릴 줄 알아라 하십니다. 직분도 누리고 사명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리는 은혜,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은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경건 생활의 비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무엇보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 전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 선을 행할 줄 알게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교인들을 가르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때도 남아 있었습니다.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 굽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점점 잘 돼 있고 참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누고 베푸는 마음은 자꾸 줄어들고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전을 부치거나 파전을 하나 해도 떡을 만들어도 옆집에 늘 나누어 먹고 조금씩이라도 갖다 주고 서로 오가는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평수는 넓어졌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위에 누가 사는지 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이 안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처럼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가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지역 경계가 아니고
서로 취미나 생활이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정서적인 마을이 됐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늘 엘리베이터에 오가고 얼굴 보면서도 인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세상이 삭막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셨듯이 이 세상을 보다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이웃과 담 쌓고 지내지 말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이 경쟁적인 인생 이것을 버리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쟁은 우리 인생을 외롭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을 누리며 만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의 일화를 잠깐 들려드립니다. 록펠러는 30대에 백만장자 클럽에 들었습니다. 40대에 억만장자 클럽에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53살에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배짱 말라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요거트 조금, 비스켓 한두 개만 먹으면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거로 영양을 주입받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문제가 생기니까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열중해온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돈을 더 버는 것, 돈 버는데 열중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만큼은 심혈을 두고 한 주도 안 빼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젊은 나이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록펠러의 병이 뭔가 제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알로페시아라는 병이라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탈모증이 찾아오는 암이라고 하는데 무슨 모공암 같은 이런 건가 봅니다. 의사가 길어야 1년밖에 못 산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아, 어차피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이 1년간 차라리 마음껏 자선사업이나 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까지는 버느라고 몰두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누구에게 상속하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좋은 일만 실컷 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확 와닿았답니다. 그 목사님 이름도 인터넷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자서전에 그 목사님 이름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돈 버는 일보다 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는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탁 와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1년 동안 쓰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을 의미 있게 쓰자. 막 뿌리지는 말고 잘 쓰자. 그리고 죽자.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지원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의미 있는 일, 의학 발전에 기부하고 과학 발전에 기부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40년, 5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시원함이,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해졌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던 의사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돈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재단을 통해 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록펠러의 이 후반기 인생에 종합대학만 12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4,928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자선 사업에도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9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죽기 몇 년 전까지, 눈 감기 불과 3, 4년 전까지 골프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딱 눈 감고 숨을 거두기 4일 전까지 운전하고 다녔답니다. 이 건강, 이 은혜가 꼭 선한 사업,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왔다.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고 내가 누리고 베풀고 선한 사업을 하며 살자 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과 생수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그 복을 아름답게 누리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든 쪼들리든 간에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요, 주일마다 자막에 띄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봉헌송하고 난 다음에 헌금 기도할 때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올 때는 다 눈 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잠깐만 뜨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욕심낸다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욕심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의 통제를 넘어서는 욕심은 탐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바르고 정당하게 벌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땀 흘려 버는 것이 귀한 것이지 불로소득을 자꾸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탐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직업을 주셔서 그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땀 흘려 성실하게 이 사회의 움직임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쁨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베푸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건강한 물질관을 가져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경건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재물이 또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고 세상 것을 끌고 다녀야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얼마를 가진 것과 관계없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가난하고 쪼들린 사람이 됩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돼도 늘 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넉넉한 삶을 사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신 것을 누리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말씀에 응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사